네, 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첫 부분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서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은 열매로 표현을 해놓고 육체는 육체의 열매라고 안 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현저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당연하다, 명백하다. 근데 이게 육체의 일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육체의 일들은 이러하다, 이러하다,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쭉 열거를 해놨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다. 그러니까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뭐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자, 어쨌든 육체부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다, 명백하다. 그럼 육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음행에 속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도 음행의 일종이죠. 뭐 예를 들면 음란한 잡지, 영화, 이런 음란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는 그 성경에서 아주 더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더러운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해놓고 앞에 3개가 전부 다 성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육신에게 3대 정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식욕이랍니다. 식욕. 일단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식욕. 그 다음에 성적 정욕. 그 다음에 수면욕. 다 육체에 속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육체에게 속한 것 중에서 가장 욕심으로 끌리는 것이 식욕, 그 다음에 성적 욕구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욕심들이 육체 속에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해놓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다. 자,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나는 절에 가서 절할 일도 없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뭐 절할 일도 없는데 무슨 우상숭배가 있겠느냐 싶어도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재물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경히 여기고 이거를 사랑하면 이걸 경히 여기는 것이 둘 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탐심인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탐심이 재물욕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니까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돈만 있으면 뭐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가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재물 쪽으로, 재물신 쪽으로 우리 육체가 기울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성적 타락으로 흘러가든지 안 그러면 재물, 그래서 우상숭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든지 육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뭐 목사들도 다 돈 좋아하고 뭐 돈이면 목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꾸뻑 죽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 뭐 목사들도 다 돈 좋아하더라. 근데 그게 목사들도 육신으로 흐르면 결국은 이제 정욕과 그 다음에 이게 우상숭배, 탐심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이 무슨 지키기가 어려운 굉장한 어떤 그 고도의 수도성 같은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기서 도덕적으로 좀 간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뭐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것은 죄가 아닌데 그 탐심으로, 이 탐심은 뭐 돈 좋아한다고 무조건 이게 탐심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거는 탐심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일에 장애를 받는다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을, 이 컨트롤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렇게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게 술수라는 말은 마술을 가리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마술, 점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육체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지. 육체는. 그래서 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자기 과거를 막 알아맞추고 막 이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그렇다는 거죠. 육체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 술수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갈라지는 역할을 해주는데 성령은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자꾸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육체는 우리를 자꾸 찢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원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 육신을 쫓아 행하다가 보면 그게 결국은 자꾸 나누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게 하나님하고도 나누어지고 교회하고도 나누어지고, 육체를 따라가면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사함,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라. 근데 그 성령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걸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이라는 거지. 육체라는 거죠. 육체도 자꾸 자기 열매를 맺고 싶어 하니까 이 육체를 처리를 해라.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면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해놓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못 박아라가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썼고,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해서 지금도 현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김동성 너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 있어. 그 사실을 믿고 인정을 해야 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 설명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살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나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믿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안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그것도 좀 막연하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본을 받아라. 그럼 이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죠. 저 목사님처럼 살면 되겠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삶을 통해서 앞서간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가 쉽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선교회를 이제 나와서 우리 집에 한번 갔는데 우리 집 분위기가 명절 되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어떤 집보다도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요리를 한다, 음식을 한다,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그럼 내 동생이 내가 할게. 쉬어. 내가 할게. 자기가 다 해요. 설거지도 자기가 하고 요리도 자기가 하고 뭐 그 탕수육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그 조카들도 나는 아버지가 만든 게 더 맛있어. 그러고 뭐 엄마는 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남동생인데도 한화생명 부장이에요. 그 월급이 1억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을 다 해요. 아주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쟤는 나보다 사회적으로 신분도 더 높고 한데 집안일을 저렇게 다 하는 걸 보면 내가 좀 본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 집에 있다가 여보 이것 좀 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도 돼요.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내가 동생처럼 요리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양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양념이 막 구석구석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두 집 살림 살기는 좀 그렇고 요리는 포기하자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왜 이거 누구 당번이야 막 이렇게 안 하고 내 눈에 보였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뭐 내가 하면 뭐 안 됩니까? 뭐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면 돼요. 그 갈라디아서 이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첫 번째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대접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그 욕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엄청 세요. 진짜 자존심이 세. 열등감도 강하고 특히 운전할 때 얄밉게 운전하면 야마가 팍 돌아버려요. 내가 저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근데 다시 이제 숨 고르고 다시 생각하면 이게 아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차분해지는데 그것도 고쳐야 돼요. 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주 얄밉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쁘니까 그렇지. 이게 새치기가 아니고 칼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다가 보면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그래서 뭐 아무 데나 앉으면 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좀 내려놓는 거다.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심한 거예요. 이게 돈을 너무 사랑해도 안 돼요. 이게 돈을 쥔다고 해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쥐어도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내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꽉 쥘 필요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놔도 돼요. 말로 꽉 쥐어요. 그런다고 이게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꽉 쥐지 말고 그냥 놔둬요. 지갑에다 그냥 놔둬요. 나갈 때가 되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놈은 또 들어오는 거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나가는 거를 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들어올 거니까. 그럼 뭐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자긍한다. 이 자긍한다는 말은 자만이죠. 일종의 자만, 자기를 믿는다, 장응한다, 교만하다, 이런 의미죠. 사람이 엄청 교만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교만해요. 자긍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회방하고. 이게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육체의 일이에요. 나는 요즘 감사함이 없어. 이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쏠렸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말세가 될 때 사람들, 이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불평. 불평만 잔뜩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체를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게 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참 막연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늘 확인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보이는데 십자가에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저렇게 죽었다. 내가 저렇게 죽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기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러는데 맞은편에 있는 그 동석하고 있는 승객들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카드 놀이 같이 합시다 하고 이제 권하니까 저는 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손 아니에요? 이건 제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기 손이 아니라니. 그러면 의수인가? 이거 내 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하고 그때부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이라 함부로 카드놀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내 손이 아니다. 누구 손이냐? 예수님의 손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다. 왜? 예를 들어서 수양유 회비를 걷어가지고 제가 가방 속에 딱 갖고 있는데 내가 가방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함부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 돈이 아니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 물어 넣어야 돼요. 내게 아니면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공감될 수 있는 공적인 용도로 그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 지체, 내 이 손과 발을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나는 공인이다. 공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손인데 내가 잠깐 공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도 아멘 할 수 있고 다른 지체들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 수족을 써야지 함부로 쓰면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뭐냐?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그래, 나는 내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죽었어.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한테 죽었다는 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 지금 공동묘지 가서 실컷 욕하고 와봐. 실컷 욕하고 왔더니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하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다시 가서 박수를 치고 와봐. 박수 치고 왔더니 뭐라 그러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서 아까 남 목사님이 일어서서 박수 치라고 했는데 혹시 박수 받고 우쭐했으면 큰일 나요. 그 자기가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는 또 김석현 형제한테 마이크를 줬으면 이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박수를 쳐도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욕을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이게 죽은 사람이지. 무슨 박수 친다고 막 구름 위에 올라갔다가 안 그러면 또 내려왔다 이러면 그건 벌써 그 육체의 일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쌍욕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실컷 욕해라. 죽은 사람한테 백날 욕해봐야 지 입만 아프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딱 배 들고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육체로 내 몸이 흐르기가 쉽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스스로 내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팍 하고 튀어나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인터벌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이게 길고 1년 지나도 안 돌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금방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늘 입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인터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다. 나는 내 인생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사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우리 큰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왔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이제 집안 어른이 큰아버지인데, 내가 그 마루에 앉아 있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다 집안에 있는데 칼을 들고 왔더라고, 부엌칼을. 그래서 내가 책상 다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던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큰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이미 죽었는데 그건 뭔 의미가 있냐.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엄마가 와서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큰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화를 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네가 죽여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큰아버지한테 대드는 거니까 네가 도망을 가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내가 도망을 갔지. 안 그랬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죽여라. 이미 죽었는데 뭐 겁 안 나. 이제 이런 태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이, 내 인생은 끝났어. 앞으로 내 인생은 복음 앞에 이 몸을 다 드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팔팔하게 살았어. 틀림없이 죽어서 들어왔는데 살다가 보니까 팔팔하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고사리는 산에서 뜯어와가지고 한 번만 삶아서 말리면 되는 것 같던데, 이 육체는 한 10,000번 삶아서 말려야 되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말려 삶아가지고 말려놓으면 또 살아나고, 얼마나 독한지 이렇게 푹 삶아갖고 막 흐늘흐늘 해가지고 이제 널어놓으면 또 싹 살아나고. 이게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한 1,000번 삶으면 그 다음부터 힘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되새기면서, 내가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를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잔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면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순서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다. 저는 성경을 보고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름을 먼저 배웠어요. 사랑을 배운 게 아니라 오름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징계해야 돼. 죄 지은 사람 징계해야 돼. 말씀에서도 징계하라고 돼 있잖아.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내야 돼. 그게 맞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빠졌다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징계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징계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옳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이 옳은데 이 옳은 말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지. 내 옳은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 그런 걸 많이 봤거든. 그러면
내 이 옳은 말 속에 사랑이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옳은만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못 세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목에까지 올라왔을 때, 예?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저거 아닌데 하고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입이 바로 튀어나가. 근데 그때 내 이 옳은 말이 저 사람을 과연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 사람을 힘을 잃게 하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겠다 싶으면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세우고자 이 말을 하는 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깔고 메시지를 나타내야 무슨 메시지가 되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사연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에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뒤 전후를 다 살펴보고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수양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 같은 교회가 아니지만 금방 이렇게 친해지고 또 늘 평소에 사귀던 사람처럼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좋은 마음 위에 진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의 출처가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했고 특히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았다. 해서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크게 받았다는 거지. 왜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누가 그 대학교까지 보내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했느냐 하면 로렌이라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로렌이라는 여자 간호사가 이 헬렌 켈러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걸 진짜 평생 자기
인생을 걷다다가 다 쏟을 정도로 온 에너지를 갖다 쏟아서 헬렌 켈러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로렌이라는 간호사도 과거에 고아였어요. 자기 남동생하고 자기하고 둘만 남겨놓고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그 감옥에 있고 이제 둘이는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어느 날 동생이 시름시름 앓다가 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11살에 세상을 비관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다가 보니까 고아원에서 야는 정신병자다 해갖고 정신병동에다가 가두어 놓고는 인간 대접을 안 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그냥 고함 지르고 짐승처럼 막 괴물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더래. 대답 안 하죠. 근데 6개월을 계속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고 초콜릿을 주고 이렇게 6개월을.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6개월 만에 한마디를 했다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이제 대화를 시도하고 위로해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좀 열고 하다가 점자를 배우고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대학도 졸업하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떤 신문사 사장이 요런 사람은 개안 수술만 하면 좀 눈을 뜰 수가 있겠다 해서 그 사람을 수술을 시켜갖고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명에서 이제 벗어나서 눈이 떠졌는데 어느 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교육시킬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보고 헬렌 켈러에게 달려든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헬렌 켈러가 그 억장이 무너질 듯한 그런 짓을 할 때도 그걸 다 감수하고 그 사람을 계속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다 받아줬으니까. 그 힘이 그 받은 것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내 대신 형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특히 구원받은 형제들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옳음을 가지고 지적해 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사랑을 먼저 배워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을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손에 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고 막 썩어 들어가도 이게 훌륭한 의사는 이 손을 자르지 않고 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무조건 살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훌륭하지 않은 의사일수록 잘라버려. 그럼 뭐 자르면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지 못한 의사처럼 저 사람에 잘라버려. 아유, 저거 잘라버려. 이건 뭐 누가 남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뭐. 또 믿음이 없으면 저럴 수도 있지. 또 저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지.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담배 못 끊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봐도 아무도 안 뭐라 그래요. 그거를 끊으세요. 그런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끊으면 몰라도 그냥 얼마나 안 끊어지면 저렇게 담배를 피겠나 해서 어디 진짜 흡연실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흡연실이라도 뭐 추운데 밖에서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진짜 교회 안에서 뭘 이렇게 어떤 사랑을 깔고 오름이 나와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 번은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뭐 내 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약을 잔뜩 지어 쓰더라고. 근데 그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돼갖고 밥을 못 먹어요. 계속 하루 종일 배가 불러.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약이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라. 좋다는데 그것도 형제님이 아주 비싸게 해서 이게 만들어준 약인데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소화제를 줬는데 그 소화제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게 약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줘야 되는데 좋다는 것만 집어넣어 갖고 나를 주니까 내가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오름이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 특히 우리 교회는 아이고 이 교회에 오니까 사랑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진짜 그 낯선 분들 좀 어색한 분들 있으면 그냥 한마디씩 하고 또 위로해주고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은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합시다 해서 스포츠 선수들 인사하듯이 서로 계속 인사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자는 아니고 우리 좀 의논을 해보자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사랑 없는 오름에 굳어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어색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고 이렇게 인자한 목사인데 싶어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100가지 우선보다 한 가지 심각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보면은 사랑의 그 열매 중에 그 자비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비,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 이 자비를 다른 번역으로는 친절로 번역되어 있어. 친절.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친절한 사람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친절한 거 말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오름이 강해가지고 톡 쏴요. 톡 쏴.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게 찌르는 것부터 배웠거든. 막 찌르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감사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감사주고 그러면 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감사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것들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면 그러면 보통이에요. 그동안 너무 메마르고 차갑게 살았으니까 좀 오바해야 정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좀 오버해서 내가 생각해도 좀 낯간지럽다 싶을 정도로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절과 사랑,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절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차곡차곡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고, 그 다음 따라온 단어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다른 번역으로는 기쁨.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맨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 구원이라는 그 조건 속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그게 손색이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손색이 없다.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세상을 떠날 텐데 나는 세상을 떠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길로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또 세상 떠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잠시 세상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슬픔은 있지만 구원받고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보다 더 즐겁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이 코앞에 와도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미국 선교사가 옛날에 1960년대에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전도 갔다 오고 나면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자전거 없어지고 어디 갔다 오면 TV 없어지고 어디 갔다 오면 뭐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가져갈 것이 없을 만큼 다 가져갔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할렐루야, 이 구원은 못 훔쳐가니 얼마나 다행인가, 할렐루야, 감사함이 이렇게 했다잖아요. 구원을 훔쳐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삶이다. 그래서 수양회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양회 성찬식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마귀가 역사해갖고 신경질 날 일이 막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날 집에 가면 그날 저녁에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다 엎어버릴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통계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자,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세요. 오늘 성찬식 마시고 점심 먹을 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고 내려가는 미끄럼 내리막길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진짜 성질날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수양회 마치고는 내가 마귀에게 안 진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그래갖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구원이 찌개진 것도 아니고 부서진 것도 아닌데 그러고 살다가 보면 이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야지.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불평하고 받은 은혜 다 엎어버리고 그러면은 수양에 참석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이다
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뭐 윤희관 목사님 막 싱글벙글 막 웃고 있어. 아유, 왜 좋은 일이 있어요? 아유, 차가 찌그러졌어. 그래서 막 웃고 있어. 아니, 이렇게 해야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다. 희락. 기쁠 희. 기쁨. 희락이다.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하니까 화평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화평이 깨진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화목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지간이 됐어요. 화평, 화목, 이게 평화, 이게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화평, 화평하게 했어요.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듯이 우리를 껴안고 기뻐하고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듯이 우리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공로로. 그래서 이 화평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높이 계신 하나님을 연상하지 말고 탕자가 아들을 맞이하는 순간을 연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아 오래간만이다. 웬일로 오늘 기도를 다 하냐 그러면서 막 껴안고 막 옷을 갈아입히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왜? 내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하나님과 윤 목사님이 화평하다가 보니까 윤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화평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화평한,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화목한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원수가 되게 할 수 없다. 저는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돈 거래를 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이 막 화목하고 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장님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갚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빌려주잖아. 근데 안 갚아. 없으니까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냐 하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 거래를 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돈 거래를 할 때는 이 자매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겠냐. 근데 만약에 이 자매가 어려워서 돈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때 빌려줘라. 이게 돈이라는 것이 마귀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장난을 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화목한 관계가 별것 아닌 걸로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한 경제관을 가지고 살고 돈 거래를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 친절한 사랑의 마음 없이 빌려주면 나중에는 화근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소액으로 거래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뭐 왜
뭐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하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쨌거나 이 화목한 관계를 성령 안에서 유지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다. 이게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인내,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오래 참는 거는 좋은 거를 오래 참아요? 안 좋은 거를 오래 참아요? 안 좋은 거죠. 이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 아픈 것을 오래 참는 거지 기쁜 것을 오래 참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아픈 것을 오래 참고 추운 것을 오래 참고 뭐 안 좋은 것을 오래 참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죠. 얼마만큼? 오래 참으라. 참으라. 그래.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이것도 교회 생활하는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 한계는 너무 짧아가지고 좀 더 넓혀야 돼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해서 곱하기 10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길게 참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지난번에 누구도 말씀 전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어요. 왜? 총리가 됐을 때 이 온 애굽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성령 안에서는 오래 참음으로 아주 좋은 것들로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제가 드렸지만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이러면서 저 자매님은 이번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 좀 본을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게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